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속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되고, 어디 놀러 갈 수도, 물론 또 놀러 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가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으로 큰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자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8장 32절에) 요한복음 몇 구절, 요한복음 8장 계속 볼 거예요. 펴놓으시고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다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있는 것이 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질리게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다음에 나오죠.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는 곧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알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만이 참다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자유의 참다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시고 싶다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계속 마시고 마시면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모든 자유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자문에 나오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도적이, 가난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다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래서 죄악대로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죄에 동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왜냐? 죄에 종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오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오는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오는, 여러분의 안에 누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에, 이 시편은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시편은 이 시편 가운데도 가장 진주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는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 모셨을 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23편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 다 읽으시든지 외우시든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대만 시작. 저를 다 보시고 시작. 시편 1절. 교사들 시작.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집안은 형편이 없는 2세 집안 가운데서 그는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 형제 많은 집안에 보면 막내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릴 때 학교 가도 못 가게 되고, 아니 어떻게 해서 동생이 가장 막내에게 그 양을 치는, 여러분이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양을 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3D 업종보다도 더 낮은 그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저녁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왜? 도둑이 와서 또 훔쳐가니까. 완전히 학교도 갈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양들과 지내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오늘날도 아무리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해도 다윗 시대 다윗이 가졌던 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무시당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궁금해요? 정말로 오늘 저는 귀한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저는 23편 1절의 말씀,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기의 삶에 어릴 때뿐 아니라 그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위기를 당할 때도 항상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구절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브루타를 배웠는데 친구라는 뜻이라 그랬죠. 오늘은 여호와 로이를 같이 배웁니다. 다 같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고 로이는 my shepherd, 나의 목자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여호와는 목자다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로 에흐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만약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가 로라는 말이에요. 로는 뭐냐면은 영어의 no 정도가 아니고 never. 아니야. 절대 부정을 말할 때 로를 쓰는 거. 로 하지 마. 로 그러면 로라고 하는 말은 절대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오사르라고 하는 말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로 에오사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 사는 동안에 지금만이 아니라 I shall not want. 내 사는 동안에 평생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바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는 됐어,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가장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그 가운데도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가 수많은 고비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는요 그림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헬라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언어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딱 그냥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 아직도 안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호와가 목자 되어서.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봐줬는지, 양들은 다 미련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저분이 양 같아요 그러면 좋은 뜻이죠. 착하다, 온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맞아 죽진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 같다고 하면 미련하다, 그 얘기예요. 고집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양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눈도 멀고, 그렇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을 그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양 같은데, 나는 미련한데, 나는 고집이 많은데, 나는 두려움도 많은데, 나는 내 갈 길을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어라.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그래도 보세요. 그 불편한 몸 가운데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 수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노래들 만드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닉 부지지 같은 사람도 보면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늘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가져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 6.25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잘 살아요? 40년보다 지금이 아마 100배는 더 잘 살걸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DP가 국민 평균이 60불이래잖아요.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사는 사람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졌대요. 뭐 저마다 힘들대, 저마다 죽겠다고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주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GDP가 그러면 여러분 한 5만 불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가지면 여러분이 옛날보다도 오늘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지고 통계적으로 320만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50대 되는 사람들은 거의 22%가 우울증 환자라고 할 정도로.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자로 모시고 돈 얼마 안 되는 그거 목자로 모시고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대단한 줄로 알고 나가니까 늘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비교의식이, 저는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외국 살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집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 새끼, 얘는 왜 누구 닮아가지고 애가 이러냐 말이지.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생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보다 잘난 인간이 항상 있잖아요. 어디. 겉으로 볼 때 잘난 인간들이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 잡지에서 우리 남편들이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1위는 바로 이웃집 남자라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남성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허구한 날 우리 집 마누라는 이렇게 소리쳐요. 이웃집 남자는 돈도 잘 번다는데, 인간성도 좋다는데, 날이면 날마다 부인에게 비싼 옷도 덥석 사준다는데 당신은 뭐고? 이웃집 남자는 집안일도 척척 잘하지, 게다가 애들 공부도 잘 도와주지, 처가집 일도 꼼꼼히 챙겨주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고. 이렇게. 이상한 것은 이사할 때마다 이웃집 남자가 꼭 그런 남자가 있네. 꼭 할 때마다 그런 남자가 꼭 있게 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고, 그 비교의식은 사단이 준 것이고, 비교의식의 자식은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비교하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이 만들어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깨부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에서 비교의식이 나쁘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계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재산이 몇 조 있다고? 그거는 바다에 물 한 모금과도 같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권력 앞에, 우리가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난날 비교의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때 조금 좋다가도 나보다 더 낫거나 겉으로 볼 때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낙심이 되고 배가 아프고. 그러나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 전 우리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내게 기쁨이 오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이사야 4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호와를 모시면요, 비교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여호와 안 계실 때는 자꾸 나를 비교하고 가진 것 비교하고 차 비교하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모시고 나가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와 짝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네가 까불어 하고 물맷돌을 던지고. 여러분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사장이 나를 힘들게 해? 웃기지 마. 여호와께서 계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 웃기지 마.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힘들게, 여보 미안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은 이 놀라운 고백으로 사울의 위협도 이기게 되고 압살롬의 쿠데타도 이기게 되고,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놀라운 고백으로. 그 고백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릴 때 우리가 구구단 외운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77이 49, 88이 50, 88이 64. 미안해요. 88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어릴 때 우리가 외우고 나가면, 구구단을 외우면 평생 우리가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는 동안도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해서, 옛날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나는 세상적으로 나도 좀 놀고 마시고 막 그 나쁜 짓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걸렸어, 하나님께.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나는 처음에 옛날에는 그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쁜 일은 여름 성경 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러분도 알죠?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 다 끌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산 꼭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 배우고 노래 부르고, 그 어릴 때 추억이요, 다윗이 그 목동처럼 어릴 때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제게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강사님이 왔대요. 그래서 무슨 강사님이 오나, 무슨 강사가 뭐야, 무슨 전도사님이 온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홀쭉해가지고 또 몸 얼굴도 약하고, 그래 본 그분이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찬송이면 찬송, 게임이면 게임, 너무너무 재밌게 며칠 동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김사만 전도사래. 그래서 그 김사만 전사님이 그때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 어릴 때 기억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때의 그림들이 그냥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저는 기회가 되면 제 시골 교회 선생님들, 구담교회 저를 가르쳤던 분을 꼭 좀 만나고 싶어요, 요즘은. 그리고 만나서 큰 절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를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이 가지고 체험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평생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은 그런 연구를 합니다. 책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처음 수정할 때, 수정란이 될 때, 그때는 몸의 99%가 물이다라.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몸의 90%가 물이고, 이제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때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면 그때는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물통이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는. 옆에 인사할까요? 물통이셨군요. 물통이. 물이 지금 여러분이 출렁출렁 거리잖아. 물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피가 다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연구하는 것은 물에 컵에 물을 담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바뀌게 되는, 마치 눈에 그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나 그 물에 대고 이 미운 놈아, 짜증나, 미친 놈아 그런 욕을 하게 되면 이 물이 결정체가 안에 시커먼 것이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우리 인간이 몸이 물인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들에서 혼자 양을 치는 가운데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 고백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 대화, 셀프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남에게 격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는데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같은 게 뭘 하냐? 열등감 가운데 자기를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 우리 세포가 춤을 추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이들 욕하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물이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려고 온 몸이 애를 쓰는 겁니다. 망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이 물이 병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이 심하게 되면 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말씀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은 그 앞에는 몇 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22편이잖아. 22편 읽어보면요, 22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23편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브루타에 대한 말씀드렸죠. 친구처럼 얘기하는, 끊임없이 여러분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넣어주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사단의 장단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욕하고 미련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다윗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좋은 대화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목사님, 여호와 나의 목자, 이거 나 벌써 설교 벌써 30년 동안 들었어요. 100번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머리부터 30cm 거리에 있는 이 가슴까지 가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갖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치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이 너무 없어요. 자꾸 나를 목자로 모시고 살려고 해요.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산상성회 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이 기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는 참다운 이 믿음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